새해하면 기대를 갖게 되죠. 야, 이것을 좀 하고 싶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종식을 간절히 바라겠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코로나 종식보다는 코로나가 토착화되어서 우리와 아주 오랜 기간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뉴스들이 또 호응을 얻는 것도 사실이에요. 토착화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로 접어들었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냥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대했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5년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식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다리지 말아라. 코로나 종식만을 기다리지 말아라. 이제 3년인데 뭔가 신앙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당에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조차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많이 훼손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3년차로 접어들었기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치해서는 아니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잡아 보므로 우리의 심령에 우선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만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공동체와 사랑방에도 양적 질적 부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년 특세 주제를 리바이벌, 즉 부흥으로 잡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3년이 됐어. 3년차. 3년차라는 것은요,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코로나 종식만을 바라고 그냥 그렇게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이런 대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리바이벌, 우리 심령의 부흥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금 점검해 보므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부흥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 충만이란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되면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거의 1번입니다.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 자녀들 그런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령 충만은 과연 뭘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듣긴 듣는데 막연하단 말이에요.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이성과 지성을 배제한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지극히 신비적인 방언,
예언, 신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세요. 또 방언도 해야 된다, 예언도 해야 된다, 신유 은사도 하면 좋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은사를 보여주는 성도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그냥 딱 이야기를 해버려요. 어떤 교단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파라처치 선교단체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선교단체 출신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목회자가 물어보면 뭐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으로는 방언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또 예언을 하지 못하면, 신유 은사가 나타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또 중재직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 기록된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은 지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지혜.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 구절을 봅시다. 이 구절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가 나오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짓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행할지, 무엇을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다면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바로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라. 그러면 바울은 왜 이리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세히 주의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다, 우리가 돈을 아끼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봤죠. 많이 쓰죠. 돈을 아끼는 분이야, 그분은 돈을 아껴. 세월을 아낀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기회를 사다라는 의미로서 시간을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다, 기회를 사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악한 때에 어떠한 분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악한 때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주의하여 살피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자들이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분별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쁘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열심히만 살아간다, 그게 지혜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분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분별하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또 다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혜는요, 분별이에요. 중요합니다.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지식은 쌓으면 돼요. 책을 100권, 200권 읽으면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더 여러분 넓죠. 대단하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면 지혜 없는 자밖에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분별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구절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권면은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일치하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라는 말은 분별하라, 같은 말이에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는 바로 지혜 없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즉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도 특별하게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하기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신비로운 것만 아니에요. 우리 이성이 중요해, 지성이 중요해. 왜? 말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려면요, 조금의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죠. 이성이 필요하죠.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보려면 무작정 여러분 성경 읽어 내려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곧 씹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과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오늘 보면 18절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18절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18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삶은 바로 악한 시대에 같이 휘말려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낭비는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흘려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낭비한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것과 좀 달라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바로 아무리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삶을 산다면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아.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야 열심히 산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별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설령 돈을 많이 벌지는 몰라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쾌락에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18절에서는 술 취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다. 따라서 술 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인생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간 낭비.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야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같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금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은사 부분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어떤 권사님은 병을 고쳐요. 목사님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니까. 특별한 은사죠. 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자는 말자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지만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신유를 베푼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병을 고친다,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구절을 핑계대요. 아, 성경을 보니까 술은 마셔도 된다. 예?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야 어떻게 성도님들이 참 그렇게 술을 드시고 싶나 봐. 예? 이 구절을 딱 끄집어와서 목사님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아, 저는 술 많이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술은요 단순히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 그래서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중추신경에 가장 먼저 찾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저는 마시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마시면 이제 그 알코올 성분들이 중추신경으로 가장 먼저 간대요. 중추신경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판단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추신경이 무너지면요 살지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추신경이에요. 컨트롤 타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 중추신경을 지배하게 돼요.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과적으로 분별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기에 술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술을 먹은 이후에는 해버립니다. 쉽게 내뱉어버려요. 주저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성적인 범죄는 대부분 술과 연관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즘에 뭐 군대에서 이렇게 성 문제, 성희롱, 성추억 이런 문제 나오는데 항상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회식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회식 때 밥만 먹었겠습니까? 술을 마셨겠죠. 그러기에 성희롱, 성추문, 성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술을 마신 다음에 일어나곤 하기 때문에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므로 술이 방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연결지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하여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 바로 다음과 같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가죠. 술 취하게 되면. 더욱이 신자의 몸은 바로 성전이라 할 수 있죠. 이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데 술을 먹음으로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예전에 유교 문화에서는 우리의 몸이 부모님 거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해야 돼. 그러기에 술을 마심으로 성전인 신자의 몸이 더럽혀져서는 아니 되기에 한국 교회는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술을 신자들에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잔 먹게 되면 두 잔 마시게 되고 석 잔 마시게 되고 결국 술 취함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몸에 술을 채울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인지 날카롭게 대비를 해주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내 몸에 술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인지 날카롭게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즉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것이냐,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한마디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살 것이냐. 바울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무엇의 지배를 받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아니,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동사가 4개 나와요. 바로 화답하다, 노래하고 찬송하다, 감사하다, 피차 복종하다. 4가지가 나옵니다. 동사가 4개 나와요. 그런데 이 4가지 동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는 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동사는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요, 보통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너무나 동일해. 비슷한 구절들이 너무나 잘 나와. 와, 어찌 그럴까? 아마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에베소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옥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같은 옥안에서 기록을 했는지 몰라도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서다라고 불려요.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19절과 21절, 방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그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쌍둥이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닮았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과 너무나 닮았어요. 유사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표현이 골로새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에는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골로새서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즉 에베소서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달리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충만은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예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성령 충만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죄를 덜 짓게 돼요.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떤 죄를 지려고 해도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러면 안 되지. 예? 어떤 유혹 앞에서도 말씀이 떠올라 먼저.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죄를 덜 짓게 돼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예수의 영, 성령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뗄려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은요, 뗄려뗄 수 없는 거라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성경과 말씀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기. 근데 여러 방어용 무기가 쫙 나와요.
방어용 무기. 그런데 공격형 무기를 딱 하나 기록해 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절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때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죠.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에서 멀어지는 인생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하늘 양식을요, 의무적으로 들으십시오. 싫어도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주일 설교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또 들으세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회에서 이천독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금년에는 반드시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큐티책을 꼭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묵상도 하십시오. 한 달에 4,000원 투자를 하세요. 책을 구입하는 것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물질을 투자해야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4,000원 투자를 하면요, 내가 하나라도 보게 돼, 읽어보게 돼, 묵상을 해보게 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내가 받아야겠다. 막 여러분 그것보다도 시간을 더 말씀에 투자를 해보세요.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올라간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장을 쭉 보시면 이제 부부관계를 말해요.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 관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을 가두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직장 생활 간에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